목사님 인사만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이 주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한번 할게요. 예.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언약궤가 먼저 삼일계를 앞서 행했어요. 믿습니까?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언약궤의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참 주님의 말씀 오늘도 이런 기다림으로 사모함으로 또 왜 인도함 받기 위해서, 그죠? 또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때문에 오늘도 은혜의 보좌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오신 분들 가운데 또 돕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은 기대감, 그냥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간절한 어떤 간청함, 그 간청함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갈망을 요구하세요. 그냥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갈망을 요구하세요. 은혜라는 것은,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은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일어설 수도 없는 그 가난한 심령, 내가 움직일 수도 없는, 왜 나의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 지금도 찾는 줄 믿습니다. 시편에 고백하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한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심령이 그러한 심령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의 세례 영광과 부흥의 역사는 오게 되고,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응답하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또 여러분 가운데 소망과 위로를 줄 줄 믿습니다. 설날 잘 보내셨나요? 어떻게 보면 설날이 좋은 날이기도 하지만 명절이라는 것도 영적 전쟁일 수도 있어요. 한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온 거 보니까 승리한 줄 믿습니다. 승리를 한 줄 믿고요. 요새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 했더니 베드로, 오늘 베드로 제자를 부르는 장면, 내 제자를 부르는 장면들을 주셨는데요. 또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셀 모임을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보니까 성경 통독, 성경 암송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새 청년부도 그렇고. 왜 하세요 근데? 동기가 중요해요. 왜 내가 성경 통독을 하는가? 내가 왜 성경 암송을 하는가? 왜 할까요? 왜 하세요? 여러분, 뭐 하려고요? 예? 여러분, 왜 그걸 해야 되냐면, 물론 하나님을 아는 것,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 나의 영적 유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알고 싶어서 그런 선한 갈망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암송 많이 한다고 총 못 가요. 저 설교 잘한다고 총 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그다음에 순종. 그런데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순종을 잘하는 증거, 순종을 잘했다 그러면 결과가 나타나요.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됩니다.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품으로 화해지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은요, 물론 순종 그 자체가 열매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듯이 순종을 할 때 어떻게 되냐, 우리가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어다. 할렐루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렀은즉. 순종을 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삶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게 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국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결국 그래서 암송부터 시작하는 것, 그리고 통독하는 것, 그것들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암송이 목적이 아니고, 통독이 목적이 아니라, 야, 나 3번 읽었어, 나 성경 200도 읽었어, 이거 자랑 못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너희가 성경 통독 50번 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요한복음 15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우리가 내가 이걸 왜 하는가, 목적이 뭔가, 또 목표가 무엇인가를 잘 설정해서 또 여러분들이 방향성이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성으로 꼭 그 여러분 하는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설날 얘기를 잠깐 했어요. 여전히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자신과의 전쟁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9년도는 딱 여러분 딱 마음을 세우세요. 뭘 딱 정하냐? 나의 속사람을 의식하면서, 그다음에 속사람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속사람이 주도권을 잡는 삶,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무슨 사람이죠? 영의 사람입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고요. 속사람은 오늘도 하나님 영혼의 양식을 갈급해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항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쟁이라는 부르심을 이해 못하면 군기가 빠져버려요. 그러나 항상 깨어있다는 것, 내가 영적 전시 상황이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테스트할 때도 네가 군인인지를 테스트할 때가 와요. 물가 테스트처럼 네가 깨어있는지 안 깨어있는지. 우리가 항상 뭐 설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든 이 순간에도 항상 영적 전쟁을 내가 수행하고 있다. 영적 전쟁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자아, 존재의 주인이라고 그래요. 내 거듭난 영역, 내 양심, 이 속사람, 이 속사람을 의식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속사람은 뭘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의 눈을 항상 열면서 항상 이 양심이 항상 말씀 안에서 항상 양심이 항상 여러분들 뭐랄까요? 항상 양심이 깨달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항상 양심은 더러운 양심에서 깨끗한 예수님의 양심으로 계속 화해질 어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속사람을 의식하고, 속사람이 가장 여러분 주도권을 잡으면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를 외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쟁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오늘 베드로 그 말씀 이어서 좀 배경이 설명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7장, 우리가 그 말씀이 그 실존적인 싸움의 연장이 로마서 7장 마지막에 우리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 8장은 그 해답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주는 장면이지만 7장에 우리가 이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1절부터 25절까지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죠? 같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을, 실존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러분 속사람이 주도권을 잡는 신앙은요, 말씀의 양식을 먹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거든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표현이 있어요. 항상 싸움에서 승리를 맛보기 때문에 싸움에 익숙해져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 보면은 속사람이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강건해져서 하나님을 맛보고 싸움에서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항상 그 경건의 훈련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순종이 즐거워지고 순종의 맛을 보면서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 기도도 익숙해져야 돼요. 매너리즘에 빠지라는 소리가 아니라 즐거움의 자리가 되어서 이 속사람이 승리를 맛봐야 돼요. 이거를요. 이것들이 내 안에서 체질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이런데 이제 내 안에 있는 다른 법,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죠. 이런 실존적인 싸움이 있죠. 죄의 법이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내가, 이게 뭐죠? 이 죄의 법이 뭐냐면 이 겉사람입니다. 이 겉사람은 육의 사람이기도 하고 혼의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겉사람은요,
이 우리 속 사람은 양심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겉사람 뭘 따라가요? 본능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본능. 이게 문제예요. 자, 이걸 본능에 대해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이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왜 사망의 몸이죠? 우리가 영으로 난 것은 영이지만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의 육은 죄성과 결합된, 그죠? 타락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몸은 땅의 일을 추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육체 소욕을 쫓으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과 싸우지 않고 내버려둔 우리는 분명히 죄의 경향성으로 이끌려 버려요. 그래서 무엇대로 이끌리냐? 본능대로, 짐승과 같이. 성경에는요, 짐승과 같도다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깨닫지 못함으로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 어떻게 보면은 정도의 차이예요. 동물과 사람의 정도의 차이. 우리 믿는 자는 양심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영적 존재지만 어떻게 보면은 짐승이라는 건 깨닫지 못하는 바 짐승이라 그러잖아요. 영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망의 몸, 다시 말해서 죄의 소욕대로, 내 욕심대로, 욕구대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땅의 일이 현저하니 너희가 또 육체의 소욕, 또 육신의 생각, 사망이다. 그죠? 그러한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라. 이런 것들은 뭐냐면 여전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사망의 몸으로 우리를 이끌려는, 여러분 본능도 행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손에 삶은 것은 본능뿐만 아니라 감정과 느낌을 포함합니다. 감정대로 살아가지 않길 축복합니다. 느낌대로 살아가지 않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에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감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느낌이 그러하기 때문에, 또 내가 상황에 지배당한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에 믿음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말씀의 기준대로 말씀에 입각하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지배당하는 속사람은 성령의 지배 가운데 근거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속사람은 성령의 지배에 굴복당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 말씀의 흐름과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분명히 느껴지지 않아도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닌데 말씀에 입각하면, 말씀에 근거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뭔가 느낌이 있어야, 시원해야 기도하고, 안 그러면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용서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용서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라고 했는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종하고 싶을 때, 마음이 들 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순종할 상황이 돼야 순종하는 게 아니고, 감정과 느낌이, 상황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무조건 겉사람의 소욕대로 나가는 삶, 본능에 이끌리는 거예요. 내 소욕에 이끌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길 축복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 감정과 이 양심의 싸움, 이 말씀과 감정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욕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이 내 안에서 속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럴 때는 그 말씀을 붙잡고 끈질기게 말씀을 물고 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옆사람에게 영적 불독이 됩시다. 그건 뭐냐면 다른데 끈질기게 뭘 먹고 끈질기게 뭘 속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물어지는 겁니다. 나 이거 순종 안 하나 봐라.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말씀을 늘고 물어지는 그러한 영적 불독이 되기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은 속사람이 주도권을 잡는 삶이다. 그런데 참 사람이라는 게 말은 쉽고 설교는 쉽지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 속사람이 에베소 3장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어떻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냐, 어떻게 강건해지냐,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으로 채워지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 안에 젖어들면서 체질이 되면서 말씀이 존재화가 되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기는 승리의 삶을 맛보고 또 맛보고 또 맛봐서 익숙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야 되지 않은가.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이도록 훈련하고 연습하라는 건요,
이게 짐이라는 운동 그 체육관에서 비롯된 이 헬라어의 기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루도 게을르면 안 됩니다. 정말로 말씀 보는 것도 제가 이번에 설날 때 말씀 좀 안 봤더니 많이 좀 피폐해진 것 같아요. 너무 놀았나? 다시 회복을 좀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라도 말씀을 안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는 겉사람이 어느 순간 이겨버리고 본능대로 이겨버리는 게 참, 아무리 신앙생활 이렇게 쌓아놔도요, 제가 말씀드렸죠,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어렵게 한국 축구처럼 골은 어렵게 넣어놨는데 너무 쉽게 골을 허용해버리는, 이게 신앙생활인가? 제 자신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도요, 목회자지만 복음에 참여하고 예배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저도 멸망당하는 거 알기 때문에 이 설교, 이 또 하나님 주신 이 만나 설교가 저에게도 지금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주복권을 잡는데 이 속사람은요, 겉사람은 항상 이깁니다. 항상 겉사람에게서는 승리를 외치고 이기는데 은매기죽습니다. 성령이 지배 가운데서는 항상 성령님이 주인님이기 때문에 굴복당하지만 항상 겉사람은 정복합니다. 따릅니다. 성령에 지배당하고 굴복되어지고 겉사람은 정복하자. 잊지 마십시오. 영을 의식하십시오. 영적 전쟁이라는 상을 인식하십시오. 나의 감정은 허상이라는 걸 인식하십시오. 나의 소욕, 이것들을 말씀과 하나님 그래서 뜻을 알아야 그 말씀과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아시겠죠 이제? 말씀에 입각해서. 프린트에 적어놨어요. 제가 생각나는데 다 적어놨어. 말씀대로 이거 외워버려요. 그냥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발휘하는 삶. 이런 우리 아버지가 기뻐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우리 아버지 기뻐합니다. 근데요, 그래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억지로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원함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용서하기 싫은데 그냥 하나님 명령하니까 용서하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마음이 들기 때문에, 물론 결국 결론은 항상 보면 베드로도 변화됩니다. 마지막에 보면 네가 이제 사람 낳는 어부가 되려 하니까 즉각 순종해서 자원함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요. 처음부터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막 믿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부딪히고 또 회의감이 느껴지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고 싸움하는 게 우리의 실존적인 우리의 상태예요. 그런데 처음에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입각해서 내가 믿음을 발휘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은혜를 더하세요. 강한 손을 더하십니다. 결단할 때. 그래서 그 마음까지, 감정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화를 주시고 또 감정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래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 그러기 전까지 내가 그러지 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줄 때까지. 용서라는 것, 용서하지 마음이 들지 않아도요, 먼저 그 마음을 들어도 주님을 생각하면,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고 한 것처럼, 그런 부분 안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게 선물을 한번 줘보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러나 그 사람 또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지적인 순종을 드리려고 해보세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감정을 내 안에서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의지적인 순종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용서할 마음을 받은 후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리라. 절대 안 그래요. 정말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1만 달란트의 은혜 빚진 자의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백대난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서는, 그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나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그게 감사함으로 훈련하는 복음적인 순종이에요. 원래 그게 맞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 안에서
감정과 말씀의 싸움 안에서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목숨까지 바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한번 의지를 들여보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려고 애써보고, 그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그래, 말씀에 입각하고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아시죠? 이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올려드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춥니까? 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방어합니까? 내 상처까지도 주님께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모든 걸 토로할 수 있고 주님 앞에조차 내가 내 모든 걸 드러낼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주님 앞에서 내 보이기 싫은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나 모든 걸 올려드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발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낌을 따라서 믿음을 발휘하실 거예요? 아니, 하실 거죠? 감정을 따라서요? 상황에 지배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발휘하실 것입니까? 그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능을 따라 가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본능 옆에다가 하나 적어놔 보세요. 유다서 1장 10절. 자, 본능대로 살아가는 이 겉사람, 육의 사람, 혼의 사람은, 자,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결국 본능으로 멸망한다. 한 구절 더 적어보세요. 시편 49편 20절. 제가 외우고 있는 게 있는데 시편 49편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영의 사람은 항상 깨닫기 때문에 영인 거예요. 영만이 깨달아요. 그런데 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육의 사람인 거고 또 그건 짐승과 같은 것이고 결국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이런 말다시피 노아의 방주 때 그들이 노아의 홍수에 나기까지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지막 때 꼭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꼭 영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 전부 눈이 감겨버리거든. 그래서 속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이 무슨 눈이다? 다음에 믿음의 눈이다. 그 믿음의 눈을 여시고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잡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했냐면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에 갈릴리 사역을 먼저 하십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또 승리를 하시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제자를 부르는 사건들이 시작이 됩니다. 누굴 부르냐? 베드로, 또 그 형제 누구예요?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다 어부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라면서 누가복음 5장에 이제 부른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오늘 읽어보고 여기 안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어떤 흐름 안에서 자, 표시카를 해놨는데요. 5개 동그라미 해놨는데 원리가 이 안에 숨어 있어요.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건 여러분 정말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까지 오늘 동그라미 5개를 제가 이 표로 해놨는데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1절부터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소수가에 서서 끝까지. 소수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지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11절까지 여러분 읽으셨는데 굉장히 많은 중요한 구절들이 보이죠. 여러분들이 11절까지 이 본문은요, 이제 제자를 부르는 베드로를 특별하게 이제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 이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 인물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어떤 편집은요, 지금 이 본문은 어떤 구속사적인 교훈을 의도적으로 하나님 또 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드러내셨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보다 이제 우리가 좀 개인적 영적인 교훈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절에 보면 자, 본문 한 구절 한 구절에 의미가 있으니까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가 어딘지는 아시죠?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초기 사역의 중심지가 갈릴리 호수 쪽이었고, 이 게네사렛 호숫가, 디베랴, 로마식 표기는 디베랴 바닷가 같은 말이에요. 저희도 이스라엘 갔을 때 그때 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해요. 바다나 호수나. 그러나 이제 누가의 특성상 이방인이기 때문에 누가가 이제 호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갈릴리 바다라는 표현, 호수입니다. 호수.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다 호수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자, 2절입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런 상황상 하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데 이 두 배는 누구 배입니까? 야고보와 요한 배가 한 배가 있고요. 또 한 배는 시몬과 안드레 배입니다. 형제 배예요. 이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어요. 답이 항상 이 공간 복음은 짝과 짝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살펴보시면 돼요. 그 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제자를 부를 때 이 두 배가 있어요. 근데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이미 뭘 씻었습니까? 그물을 씻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미 이제 어업을 중단하고 내일을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참 지금 이제 이런 상황 속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밀려두고 옹이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배에서 이렇게 전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제 5천 명 이렇게 예수님 전할 때 모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참 신기한 게 그때는 이렇게 좋은 마이크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5천 명 엄청난 수예요, 인파가. 그런데 예수님이 발성이 좋았을까? 이거 사람들이 다 들었을까, 이거를 설교를, 그죠? 마이크도 없는데 이거 난 꽤 궁금했어요, 굉장히. 그런데 이제 거기 가이드 분이 이제 또 여러 가지 보면 이 팬 바람, 이 산 등성이를 타는 바람을 타고 이렇게 이 말을 할 때 이게 말이 실려서 우리가 보면은 그리스와 로마의 어떤 이스라엘이 지배를 당할 때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이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면 노래를 이렇게 원형경에서 부르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바닷바람을 타고 이렇게 또 나간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조금 과학적으로 뭐 설명은 되지만 물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임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해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계속 읽을 때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알아먹었을까. 볼륨을 낮춰도 나는 신경이 쓰이는데 이게 여기 별로 안 되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람을 이용해서 그 소리를 이렇게 전달하는 게 또 있었구나. 우리 예수님 참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과학적이신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4절에 보시면 4절부터가 중요해요. 4절에 보시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여러분 깊은 데서 가서 뭘 내리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요구는 성경에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또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가 맞죠? 거기서 씻는 것도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 하는 거예요? 7번 했죠. 기드온의 300용사도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고, 여호사밧 왕에게도 성가대를 만들라 그래요. 우리 가운데 그러한 요구들이 분명히 성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세상이 흐르는 세상의 조류와 연어는 강을 가까워 올라오는 것처럼 세상의 원칙과 하나님의 원칙은 상반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상반되는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왜 하나님은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인가? 지금 이 어업에 있어서 이 베드로는 어업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목수일 뿐입니다. 목수의 아들인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면 여러분 지금 여기 이제 지리학적이나 지정학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전문적으로도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밤새 수고해서 한 마리도 낚은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정오인데 지금 낮인데 보통 물고기가 밤에 많이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생태학적으로 그 고기들이 낮에는 전혀 없는 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가? 그런데 이제 일단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읽어봅니다. 자, 5절 읽고 얘기해 드릴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 거기 읽지 마시고 말씀에 의지하지 말고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하면 되지만 한마디 더 해요. 내가 꼭 이걸 강조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긴 하지만 이걸 또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냥 말씀에 의지해가 아니고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조업을 마치고 지금 그물을 씻는 상태예요. 지금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어가는데 뭐 사오라 하면 짜증나잖아요. 밤에 심부름 시키면. 지금 정말로 내가 하는 명령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순종한다는 것은 뭔가 포기를 요구하거든요. 너 전문성을 포기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명령 가운데 굴복할래?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겠죠.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또 성령의 집에 굴복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가려고 하지만 나의 겉사람, 혼의 사람은 나의 이성은 나의 논리를 발휘하면서 이거 합리적이지 않잖아. 이거 이성적이지 않잖아. 이거 논리적이지 않잖아. 내가 어부인데 목수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결국 속사람이 승리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겠다. 입각하겠다. 말씀의 근거에서 느낌,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믿음을 발휘하겠다. 금을 내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는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구합니다. 이제. 근데 하나님이 테스트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테스트. 우리 하나님의 테스트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구절 있죠. 신명기 8장 아시죠? 그거 많이 보면 지겨우니까 요한복음 6장 봅니다. 또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본문은. 근데 제가 그 본문을 안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성경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본문은 매 설교할 때마다 빠뜨릴 수가 없어요. 자,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랄까요? 항상 뭘 끄집어내죠. 영적 갈망도 끄집어내 주시고 또 뭔가 의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접근하세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냥 실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동문서답 같지만 거기에 현답이 있고 뭔가 우리 안에 믿음을 끄집어내 주세요. 우리 안에 실존을 보게 하십니다. 보세요. 자,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을 뭐 하고자 하시되? 시험고자 하시되 오병이어 지금 사건이에요. 이 5,000명 우리는 이제 머리가 돌아가죠. 이제 머릿수를 계산해요. 이거 딱딱 돈 딱 세보고 통장 잔고 살펴보고 전쟁이라면 마병대 수 세보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먼저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 상황을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된다. 지금 네가 이 상황을 보냐 아니면 이 상황 속에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을 먼저 보냐. 항상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게 함을 통해서 모든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할렐루야. 모든 능력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말하지만 우리의 모든 사는 실존 가운데, 선택의 순간 가운데 그게 발휘가 되지 않아요. 익숙해지고 정말 말 그대로 그게 우리 안에 말씀이 존재가 되고 주님이 고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시선이 항상 흔들려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성 때문에 그러죠. 순종은 연습이요. 계속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나가니까 빌립은 어떠냐, 어떻게 되냐, 이 떡을 어디서 사고 이 사람들 먹이겠냐,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닌데. 자 6절에 보면 시작, 읽어보면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시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계산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이 가운데 이끌을 줄 믿습니다. 내가 수를 세는 것보다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는데 나는 먼저 병원이 급하고, 나는 먼저 통장 잔고 살펴보고, 나는 먼저 마병대수를 살펴봤네요. 왕이 되어도, 그죠? 그런 부분 안에서 빌립이 시험해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 빌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참 믿음 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혼적인 대답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속사람의 대답, 믿음의 대답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다 신명기 8장 다시 한번 테스트한 하나님 알지만 2절에 8장 2절에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순종한다는 것은 뭘 전제하냐면 포기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내 전문성을 포기하고 당신의 그 말에 응답하겠습니다. 내가 전문가지만 내 전문성, 어업의 전문성을 포기하고 당신의 말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알려고 하고 싶은 거죠. 그 부르심, 첫 번째 베드로를 향한 부르심 안에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황에 보통 많이 지배를 당하죠. 믿음이 발휘 안 돼. 너무 두려움이 앞서면 이거 어떡하지? 너무 두려운데 감정이 너무나 이끌리면 어떡하지? 이게 우리 연약성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처음에는 내가 밤새 수고하여도 내가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그래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더 위대한 말은 뭔지 아세요? 주여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했기에 그 말씀 한마디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 한마디면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이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내 속에 말씀이 있고 창조적인 혀의 권세를 통해서 풀어낼 때 생명이 역사되고, 믿습니까? 생명이 풀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무의 수위가 창조되고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말씀이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정말로 말씀, 다만 말씀하옵소서라는 백부자의 고백처럼 또 말씀에 정말로 말씀의 능력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을 발휘하고 행동에 옮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순종이라는 건 뭡니까? 죽음인 줄 믿습니다. 순종이라는 건 포기인 줄 믿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려놓음이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트러스트란 말이에요. 의지한다는 말은 트러스트한 영어가 써있는데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을 트러스트, 신뢰하겠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누군지 알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그마한 여러분 사건에 개입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길을 내주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36편인가요? 감사의 시를 보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 감사라. 그는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전부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면서 감사와 인자와 선하심, 그분의 성품을 찬양을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깊은 곳이 문제가 아니죠. 가라면 가는 거죠.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따라가는 신앙처럼 손가락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디렉션, 지시사항들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가십시오. 할렐루야. 하지 말하면 안 하면 되고, 하라면 하면 되고, 말 잘 듣는 어린아이 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새 애들은 엄마 말도 아빠 말도 안 듣는데 캄보디아 애들처럼 되시길 축복합니다. 걔들 말 정말 잘 듣거든. 요새 애들은 영악해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게 성경에 좀 틀리게 몇 세까지 딱 정해줘야 되는데 요새 어린아이 안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어떤 심령이지? 너무 실종해서.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저는 이 신명기 8장 2절 이걸 참 중요해요. 그래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어쨌든 읽었으니까.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만나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또 그 말씀이 또 여러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천국까지 우리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 그것이 예수님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적이 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2장 3절은 잘 읽어보시면 그래서 우리를 낮추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계속 우리의 육에 있는 우리의 이 본능적인 감각들, 육의 사람, 혼의 사람이 계속 죽고 속 사람이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죠? 그럼 반응이 빨라집니다. 이런 베드로가 정말로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는 것은 거기다가 한번 적어보게요. 자기 노력, 이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요 이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 힘, 지식, 경험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노련미 있죠. 노련미 이런 것까지도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계성을 느끼는 시간, 타이밍이에요. 만족감이 없는 거. 세상에 살아도 뭔가 열심히 해봐도 붙잡았고 해봐도 만족감과 성공 이런 어떤 정말 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이러한 한계성 상황 이런 느낄 때 거기에서 너의 전문성을 내려놓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타이밍 가운데 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결국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과연 자원하는 심령이었겠는가? 정말로 기쁜 마음이었겠는가? 이런 고백을 살짝 언급을 하고 고백했다는 것은 저는 약간은 억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가운데 근데 알다시피 억지로도 초신자가 처음부터 막 너무 기뻐서 모든 게 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음에 억지로 하다 보면 그 마음이 바뀔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순종 교훈할 때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구절 한번 봐볼게요. 고린도후서 자 적어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억지로 하지 말란 말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여러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래서 억지로 하면 나 안 할래 라는 게 또 아니거든요. 이게 참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겨내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즐겨하라 그러니까 즐거움의 영 성령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아주 자연스러운 이 감사함으로 인한 복음적인 순종이에요. 그런데 자,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뭘 보냐? 벳전 5장 2절 봐보세요. 벳전 5장 2절. 벳전 5장 2절에. 자, 벳전 5장 2절에. 자, 읽어볼게요. 자, 목회도 마찬가지죠.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자, 이런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억지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뜻이 아닙니다. 또 한 구절 더 볼게요. 자,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자,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르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삶, 자원함으로 기꺼이 그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우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서 영광을 취했듯이 우리가 이런 고난의 부르심을 이해하며 십자가를 지고 내가 따라가겠다.
근데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그 가족들, 루프 어머니가 사도 바울의 진정한 어머니가 부린 동역지가 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모르는 연약함 안에서. 그러나 의지적인 순종, 항상 이게 중요한 게 신명기적, 이 언약적인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끝까지 억지로가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빛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알려준 만큼, 하나님을 계시한 만큼 또 사랑이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을 크게 깨달으면 또 맛보면 또 큰 사랑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 안에서 또 우리 의지적인 어떤 결단과 의지적인 마음의 동기와 어떤 순종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이런 베드로 봐보세요. 이게 수한 거 없지만은 그렇게 막 자원함으로 막 주님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 내가 소수가에서 말씀을 전한 바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그러나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내가 들어왔고, 그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이제 하나하나 순종해 봤더니 뭘 보냐? 하나님은 이제 그 순종을 통해서 맛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억지로도 여러분 시작하지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 억지로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를 말미를 봐야 돼. 결미를. 이제 예수님이 야, 너 사람 낳은 거 어부들다 그러니까 다 버려. 이제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자원하면 따라간단 말이에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 가치의 전환이라고 마지막 그런 놀라운 결말을 쓸 수 있었느냐? 바로 문제는 뭐냐? 이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준 줄 아세요? 따라하면 맛을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주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냈고, 그 영광 앞에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시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제는 뭐냐면 순종인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고 입각에 순종해야만이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음성 듣냐?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보냐? 아름다움을 어떻게 네가 보냐? 너 순종해봐라는 거예요. 한번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했잖아요. 순종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믿습니까? 행하는 믿음,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비로소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 22절 말고 다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 누가복음 5장의 본문에,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5절에 읽어보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 할 때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절 봐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게 뭐예요? 영광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을 본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광이란 말은 굉장히 광의가 있는데 기적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랍게 우리를 향한 구원의 능력, 기적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심이 찢어지고 있는, 지금 너무나 많이 잡아서, 그래서 그 영향력이, 그 결과, 그 축복의 영향력이 주변 사람까지 미치게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끔 그 사람의 복이 근원이 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7절 읽어봅니다. 7절까지 보세요.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까지 부르는 거예요.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또 그 다음 제자가 되잖아요. 따라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지금 8절 고백 때문에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까지 나옵니다. 이게 뭐냐, 무슨 말일까?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이 봉금 동그라미에서 순종을 했을 때, 여기 동그라미 봐보세요. 스프린트를 보면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을 본 자는요, 뭐예요? 그 말씀의 능력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이라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어떻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는가? 내가 어떻게 돌아온 탕자가 자신의 실존의 한계성을 경험해보고 자기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흔들면서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한번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한 심령으로 포기하며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본다고? 순종하세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기 싫어, 포기하기 싫어 이거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를 생명을 주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주려고 하나님 말씀을 보냅니다. 그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순종해 보자. 내가 이건 안 돼, 이거는 내가 포기하기 싫은데 한번 순종해 보세요. 용서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또한 순종해 보세요. 어떠한 말씀, 어떠한 상황이 되었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영광 앞에 우리는 뭘 인식하냐? 죄를 인식한 줄 믿습니다. 죄를 인식하고 죄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나의 우리가 왜 천국에 못 가냐면, 보혈 없이는 왜 천국 못 가냐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엎드려져 버려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소명받을 때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니까 이사야가 나는 죽게 되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설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같이 존립할 수가 없어요. 지옥에 있는 삶을 끌어 천국에 갖다 놔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혈로 덮어졌기 때문에 씻김을 받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 앞에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 가운데 강력한 그 말씀의 영광에 압도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그 영광 안에 그 놀라운 성품 앞에 하나님의 인자함과 선하심을 찬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사랑에 탐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모든 기적도 사랑을 통해 나오거든요. 그 기적 앞에, 그 사랑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져서 주여 나는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이건 겸손의 고백이에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마치 탕자의 고백. 상대적인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의 고백.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들으니까 이런 고백은 단순히 기적을 받자 말씀을 들 때도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2장 봐보세요. 어떤 이런 일이 어제 일어났냐? 사도행전 2장에 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어떤 일 아니야? 베드로가 이제 교회가 성령이 부어지고 처음 만들어졌을 때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진 걸 보고 요엘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진 이유에 대해 14절 설교하면서 어떻게 나오냐? 자, 그러면서 쭉 보면서 36절까지 설교를 마칩니다. 설교문이 쭉 이어지면서 이제 결론을 딱 맺어요. 36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이 예수님이 너의 이제 구주가 되었고 주님이 되었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요엘서 설교 시작으로 해서. 그러면서 그 다음 어떻게 되냐? 봐보세요. 그 다음 3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이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표적이 되는 겁니다. 요나서처럼 말씀의 영광에 그들이 말씀 안에 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어져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들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듣는 자리 강권하게 채워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교회에서도 경험하지만 살아가면서 사건을 통해서도 경험합니다. 현장이죠. 이제 뭐 삶의 체험도 있고 교회 학습도 있듯이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 안에서 병이 치유된다든가, 또 하나님의 강력한 믿음 안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했더니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타날 때 보세요. 여기 어떻게 돼요? 마음에 찔리는 거죠. 어찌할 거라는 심령이 돼요. 내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서만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율법 없이는 죄인인지 몰랐지만 율법 가운데 내가 죄임을 알게 됐듯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을 깨닫게 될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을 깨닫게 될수록,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내 자아가 보이고 죄의 실체가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회개하냐? 말씀을 드려야 되고,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이 되고 말씀의 빛의 능력으로 레마의 말씀 내게 비춰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죄가 보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보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혼이 보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이 보이면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고, 그럴 때 십자가를 알게 되고, 저 십자가, 내 죄가 저 십자가 하나님 있으면 못 박았구나라는 마음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뭐가 들어온 거예요. 영 안에 눈이 열어져 버린 거예요. 영 안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이 들어온 것이죠. 그 영광 앞에 이런 고백은 굉장히 겸손한 고백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한 번도 고백하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그 순종했을 때 주시는 그 영광 앞에, 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맛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맛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맛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맛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우리 욥기 한번 볼까요? 또 비슷한 고백이 있어요. 욥기 42장 봐보세요. 욥기 42장.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님을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욥기 42장 보면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깨닫게 되냐? 욥기 42장. 자, 욥기 욥이 어디 있습니까? 욥기 42장 1절부터 봐보세요. 욥기 42장. 욥기가 시편 42장 1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욥기는 전체 구조 설명 안 해도 38장부터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영광 가운데 자기를 계시합니다. 나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 구원주 하나님이다.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뭐 하고 있었냐? 이렇게 마치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처럼, 심이 찢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욥에게도 나타나요. 자, 38장 먼저 1절 한번 볼까요? 잠깐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38장 볼까요? 1절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여기까지 읽어봐도 어떤 식으로 주님 계속 변론하신지 아시겠죠?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이 한마디 못해요. 욥이 계속 자기 의로움을 주장했거든요. 계속 자기의 내재된 악과 감춰진 의로움들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야. 욕창까지 나게 만들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쳐도 계속 주장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영광 가운데 나타나요. 39장도 다 그런 얘기입니다. 40장, 41장까지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42장에 욥이 이렇게 나중에는 주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어떻게 고백하냐? 진정한 회개를 하게 돼요. 마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것처럼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42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지 아오르니. 이게 무슨 고백? 주여, 나를 떠나서 난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 2배를 채울 만한 영광을 본 겁니다. 3절입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지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뵌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 겁니다. 그 영광의 경험은 순종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오늘 여러분 지금 눈으로 주를 뵙는 것 뭐요?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 안에 깨달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음에 어찌할까 하는 심령도 다 같은 얘기예요. 할렐루야. 꼭 이렇게 주님이 살아계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꼭 이런 경험이 아니더라도요 강력하게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압도하고 나가 떨어지게 합니다. 정말 막 찰스 피니 목사님 설교할 때 막 몇 명이고 막 나가 떨어지고 마치 죄로 인해서 영광 앞에 완전하게 굴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죄로 나의 죄성이 보이고 나의 구원을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연약성 앞에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성 앞에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실체, 죄성의 그 악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죄가 보이고 주님의 시각으로 노아의 방주 때 세상을 쓸어버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탄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는 어떤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죄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조그마한 죄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은혜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욥이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백하면서 어떻게 답니까? 6절에 이제 회개를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불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이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지만 아직도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야, 욥이 이렇게 주님을 진짜 만났구나. 이제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봤구나. 이거 왜 어디 나와요? 자, 요한복음 4장 또 한 구절.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이 전달만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귀로만 들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알다시피 그 아시죠? 누구냐? 누구예요? 여자 수가성 여인. 그러면서 보세요. 예수님 어디냐? 자, 봅시다. 저기 28절에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물 들어왔다가 생수를 주님께서 많이 안 줬어요. 한 모금 줬는데 너무 솟아난 생물처럼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자신이 물동이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28절에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그러면서 이제 바을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자 40절 읽어봅니다. 자 39절부터 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사마리안 천하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40절에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여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이틀 동안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서 뭐라고 고백하냐? 결국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귀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제 속 사람이 이제 살아나기 강건해지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이 아니라 양심대로 이제 이성과 논리와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를 보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자 42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우리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가 이제 참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맛보고 경험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순종해야만이 그 영광들이 우리 안에 계시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의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삭을 바치며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계시하세요. 순종 안 했다면 수풀에 걸려진 양인가요? 점소인가요? 하여튼 뭔가 동물의 한 마디에 걸려 있었는데 걔를 그 재물을 못 봤을 거예요. 그 이레 하나님 그 준비하심을 체험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구약의 주제도 답도 믿음도 뭐냐면 다 순종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나가는 삶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속사람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말씀에 입각하고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향해서 말씀 안에서 참 이렇게 계속적으로 되새기면서 상황과 환경과 느낌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항상 내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또한 여러분 안에 하나하나 죄가 인식이 되어지고 죄의 실체가 보이고 내가 그 말씀의 영광들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행복하다는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내 자신이 진짜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이 답이라는 것을 원리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보면 나중엔 사람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냐. 근데 순종하니까 전도까지 돼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복의 근원 안에서 영향이 되니까 옆 사람들이 내가 복 받는 걸 봐. 2배가 채워진 걸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하면 되나? 옆 사람들이 지금 그 영광이 함께 그것들을 목도하면서 나가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우리 다시 누가복음 5장 아까 그 한번 봐볼게요. 자, 아까 봐보세요. 다시 한번 7절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그 다음 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9절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놀라기만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사람들까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죠. 18절부터 10절 읽어볼게요. 10절 시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기에 해당되는 구절이 제가 보면은 생각나게 하신 게 이사야 60장 보면은 내 영광이 이사야 6장 나오죠. 59장인가? 60장 맞죠? 60장. 한번 거기에 적어놔 읽어볼까요? 이사야 60장 봐보세요. 우리가 성경 한번 읽어보면 좋죠. 60장 1절 2절 봐볼게요. 3절에 참 우리 교회 주시는 이 말씀이었거든요. 이 말씀이요.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다니시면요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받는 사람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그러셨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받는 자도 일어나게 될 거다. 자, 1절부터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순종하는 자들은 틀려요. 2절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순종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자 마지막 때는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인 줄 아세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순종하는 자들이 마지막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 그 축복까지도 그 축복의 지경까지도 복의 근원됨을 통해서 요셉을 위해서 지경까지 복을 내린 것처럼 이렇게 오히려 전도가 되어지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향기와 냄새를 맡고 벌들이 모이듯이 향기를 맡고 나오게 되는 주님께 결국은 인도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전부 다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이제 중요하죠. 이제는 순종이 이젠 반응도 주여 내가 밤새 이 말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너 사람 낚는 어부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을 경험했어. 맛봤어요. 그래서 맛을 봐야 돼요. 순종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맛을 보여주고 주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면서 그 영광 안에서 주님 자신을 계시해 주고 나타내 주고 그것을 체험한 자들은 그 아름다움에 눈이 멀게 됩니다. 이제 그 영광 앞에 압도되어집니다. 이제는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고 이제는 육적인 가치, 물고기에 한정되었던 육적인 가치에서 영적인 가치,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말이 시몬 베드로란 말이 유일하게 누가 보자 하나 나와요. 이거는 삶의 영적 전환점을 얘기해요. 딱 한 구절 부드리실 때 이제 너를 베드로라 하라. 그러면서 전환이 일어납니다. 자, 다시 그 본문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10절 11절 다시 한번 10절 11절 10절 11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에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 여러분 틀어놓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영적인 가치를 따르는 삶으로 그 가치의 전환, 영적인 가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고 전부가 되는 것, 신앙의 방향성, 이게 지식으로는 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할 때요, 결단할 때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영혼에 대한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내 겉사람을 보고 후패하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정말로 가치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바꿔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강력한 체험이죠. 베드로의 지금 이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이건 말 그대로 구속사 안에 전체에서도 이 교훈을 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결국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거든요. 베드로를 불러냄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하나님께 속겠다는 것을 드러내는 구속적인 교훈도 있지만 이 안에 보세요. 이 6개의 동그라미를 제가 5개 동그라미 해놨는데 이 안에 이 동그라미 이 원리를 이거는 분명하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다음 따라게 말씀 의지에 순종하자. 순종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곧 기적을 본다. 그 영광 앞에 죄인이라 고백하게 된다.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죄를 인식함부터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가 되냐? 죄를 주님의 시각으로 봐야 회개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참 혼으로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라 영적인 영역이잖아요, 이게요. 그리고 주변 사람 전도까지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굴 쫓아요? 진정한 제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진정한 제자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삶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가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100배로 갚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상급과 하늘에서의 보상을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이 경험을 아직 못하신 분 있습니까? 더 갈망하십니까? 더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순종해 보세요.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도 있고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이 이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뭔가?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는 포기가 따릅니다. 나의 전문성 포기, 나의 이성적, 논리적 사고방식, 하나님의 요구에는 아픔이 따르고 십자가도 져야 되고요.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자존심 내려놔야 되고 주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성령께서 그 규례에 순종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도와서 은혜로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뿐만 아니라 순종의 연약함 우리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고 순종함을 통해서 반드시 뭘 보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 이건 공식이에요. 맨날 영광을 주시옵소서 말만 순종하라고 기도만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건요, 내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진정한 순종은 내가 죽고 내가 말씀 안에서의 죽고 말씀 안에 깨트려지고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 때 내 자신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믿음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을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주님 그 영광 앞에서도 우리는 영적 유익을 얻고 그 영광 앞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또한 체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도 되고 기적도 체험하고 베드로도 의지하여 순종하니까 2배 그물 그 잡은 거 동네 사람 나눠 먹기도 하고 자신도 변화되어서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가치, 그 가치의 전환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천국에서 왕노하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 왕노할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 안에서 다시 한번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푼틈을 읽어볼까요? 다음에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부터 믿음을 발휘하자. 속사람이 영적 주도권을 잡자. 할렐루야.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지금 상황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고난 가운데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깊은 데라도. 할렐루야. 찬양 들어주세요.